또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사람이라야 완전한 제물의 자격이 있는데, 그러한 제물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이 되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동시에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처럼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생겨난 이 원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한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죄를 확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사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주홍빛처럼 붉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죄 사함이에요. 우리의 원죄, 지워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죄 씻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죄 씻음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죄 안 짓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뭐라고 부르죠?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죄를 원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 자범죄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그것을 죄 사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또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 씻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이 있고 죄 씻음이 있어요. 죄 사함이 먼저고 죄 씻음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원죄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원죄가,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그리고도 예수님 믿으면서 짓는 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죄도 회개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자범죄도 회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죄를 안 짓고 잘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래서 때로는 괴롭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짓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또 이 짓을 했네. 내가 지난번에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또 이 죄를 저질렀네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고 참 부끄럽고,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책감이 생기고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요? 그게 육신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육신의 한계, 이 육신의 연약함, 이 육신의 이 죄된 육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느냐?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도 나중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어야 되겠지만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은 늘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잘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 자주 넘어져요. 또 죄를 또 짓게 되고요,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지, 그런 이제 위로의 어떤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늘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성장해서 더 자라서 이제는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죄를
죄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회개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회개의 세 번째 설명을 했던 것처럼 채워져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매일 되풀이하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죄를 지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죄 가운데 또 빠져들어요. 다시는 죄를 안 지은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도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죄 가운데 빠져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좀 더 성장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또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보게 돼요. 본인도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질까요? 3번 할 거 1번밖에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는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육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하나님과의 양극단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가는 방법 말고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셔야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답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그게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어려워요. 세상을 이기기 어렵고 마귀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죄를 확신하는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사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분명히 사해 주셨다, 죄 사함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또 확신을 갖는 거죠. 죄 사함 받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회개해요. 왜요? 하나님이 또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나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죄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늘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하고 성장이 돼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